할렐루야. 찬송가 366장 부르심으로 1월 27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느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세 싸워 잊어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우리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새벽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은 입다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소사사들, 작은 사사들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부는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의 다투는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왜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앞선 8장에서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자손들을 지켜 세워주면서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대신에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입다의 상황이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무난 동료였던 그 외동딸을 잃은 상황입니다. 딸을 번제물로 드리고 아마 굉장한 시리와 슬픔에 빠져 있을 입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살라 버리겠다 엄포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딸을 불살라 번제물로 드린 입다에게는 꺼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마치 입다에게 영린 같은 것이었습니다. 용의 비늘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영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게 되는 그런 약점 같은 것입니다. 입다의 영리는 바로 누군가를 불태우는 그런 것이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웬 말이냐 따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오늘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그리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싸워서 에브라임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에게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볼렛이 그냥 뜻은 이삭이라는 뜻인데 그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발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 발음을 잘 못하고 그 쉬 발음을 스 발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것을 알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시볼렛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것을 시볼렛이라 할 수 있으면 살려주고 시볼렛이라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하면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냥 여기 경상도 분들 있으시면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분들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것처럼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떤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입다가 길라 사람들인지 에브라임 사람들인지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길라 사람들을 요단강 이 나루토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 수가 무려 4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활동했습니다. 이후에 작은 사사들 3명이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은 앞선 돌라와 그리고 야일과 같이 어떤 사사였는지 많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누구의 자손이고 또 어떤 자녀들 남았으며 어디에서 활동하다가 어디에서 죽었다 정도로만 기록합니다. 이들의 기록이 갖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이방인들과의 전쟁 틈에서도 묵묵히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동네만이라도 잘 지켜낸 것입니다. 이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앞서 나오는 입다, 그에게는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 있었고 그마저도 잃게 되었고 또 뒤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님도 자식이 없어 고생하던 중에 삼손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영웅적인 면모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줄거리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은 안 해도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은 갓 지파의 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12공동체의 같은 소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괜히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사기서 기자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서로 누가 장자 역할을 할지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앞선 기드온에게서도 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12지파의 수령 노릇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파 이름 뜻 자체가 풍성함이라는 뜻일 뿐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여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력이 제법 큰 규모였는데 후에 그 왕조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길르앗 가문, 암몬 자손을 물리친 길르앗 가문을 와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이방 민족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추었으면 아마 그들과 싸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에브라임은 시비를 걸면서 입다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딸을 불태워 번제로 바친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쳐서 그들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나루토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려 42,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편을 나누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편을 나누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들은 큰 틀에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끼리 싸우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따지는 것입니다. 길르앗이 너무나 잘 싸웠기 때문에 암몬 자손들을 물리친 그 공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을 질투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대인배처럼 행동하려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될 것인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냐면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편 가르는 것, 당 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당 짓고 편을 나누어 다투었던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전도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으니 바울의 속이 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당 짓는 것과 무리 짓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당 짓고 편을 나누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눠져 있는 것들, 교구나 선교회, 이런 것은 편 나누는 게 아닙니다. 편 나누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말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내가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바로 당 짓는 것, 편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남과 북이 나뉜 것도 모자라서 동과 서로 나뉘고 또 지역 감정으로 싸우고 또 세대별로 나누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많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편 나누지 말고 당 짓지 말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 백성임을 인식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싸울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앞선 8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기드온에게 묻습니다. 대접받는 것에 대하여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장 1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후손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부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입다의 길르앗 자손들 갓지파의 작은 가문에 불과한 이들이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긴 것을 보니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도 그렇고 집단 간의 갈등도 그렇고 국가 간의 갈등도 거의 다 자존심의 문제로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학에서 자존감을 높이라고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무시해도 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라고 아무리 뭐라 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라고 하면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등감이라는 감정도 있는데, 이것은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자존감은 반비례합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열등감은 낮아지고, 정비례합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열등감은 낮아지고, 열등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들 나름대로 제각각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개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지파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자주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들을 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아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들 같은 편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쫓겨난 암몬 족속과 호시탐탐 노리는 블레셋 사람들, 다른 이방 민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같은 편끼리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누구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들끼리 싸우고 또 교회 내에서 싸우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고, 또 서로의 죄를 고발하게끔 서로 들추게끔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행여나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할 일이 있고 또 판단할 일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 10중 8구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지적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저것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의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안에 죄덩어리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죄와 싸우는 일도 벅찬데 언제 남의 죄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비판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죄성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중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작은 사사들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당 짓는 일, 편가는 일,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마음으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보다는 내 안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발견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존재로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제물을 드리고 1,000번제 또 3,000번제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땅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특별히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도 밀양의 병원 화재로 많은 이들이 또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 또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헐벗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것이 비록 작은지라도 하나님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아버지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아버지 작은 사사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아버지 우리가 같은 편끼리 하나님의 백성들